지금부터 사순절 참사랑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간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사순절기를 맞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경건으로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온통 고통 비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백신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제 지나가게 하실 터인데 이 모든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누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온 가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오늘도 세임하러 가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자라난다.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20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믿음도 자라난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잠을 잡니다. 쉬어야 된다는 거지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잔다든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졸고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요. 문제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운전한 사람이 졸면은 죽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요. 잠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새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 아닌 내가 자는 잠은 마귀가 주는 잠은 결국에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하나님이 주시는 잠인지 내가 마귀에게 지금 눌려서 자는 잠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주는 잠이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졸음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정신 상태가 무너지게 되고 정신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육체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골방에서 아령을 합니다. 팔 운동을 해요. 손 운동을 해요. 자꾸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할까요? 제 정신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운동 못 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운동 못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로 하시고 정신 상태 바로 하셔서 여러분의 육체도 더욱더 건강하게 자꾸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상태가 바로 서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한 젊은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이 사건은 주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주님 말씀하셨던 일곱째 날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은 그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일요일이에요. 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은혜스럽고 그 복된 장소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다락난간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곳에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이지요. 안식일이나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한 그날은 바로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출발은 분명히 토요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시는 일 다 하시고 남자와 여자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신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인 이 토요일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바쁘시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엿새 동안 눈꽃 뜰 새 없이 자기 할 일 놀다가 자기 생업 그런 거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내가 쉬는 날로 착각하고 또 안식일은 또 놀고 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안식 후 첫날로 바뀌게 되는, 이 주의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사용하게 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이니까 이 일요일의 주인이 누구냐? 일요일의 주인, 주님의 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번 주일에는 뭐 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주일날 뭐 할까요? 주일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주일날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경건하게 깨끗하게 더욱더 청결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라고 그냥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뭐하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돈 버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주일날은 내 마음대로 그냥 푹 퍼져가지고 하루 종일 잠을 잔다든가 그냥 쉬는 게 좋다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유두고란 청년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와서 예배도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 참석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에요. 왜 떨어져 죽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론이 길어진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곳에 3층까지 밝게 불을 다 켜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졸았다라는 얘기는 없고 유도가라는 청년 한 사람만 졸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간에 걸터 앉았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유도가라는 청년이 아주 위험한 장소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위태위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신줄을 놔버리면은 마귀가 바로 그를 졸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마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졸음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니까 졸음마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이 유두고처럼 정신줄 놓고 그렇게 있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과 자세를 잘 가다듬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담하고 놀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구나. 잡담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간을 내가 왜 길게 느끼고 지루하다고 느끼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발견하고 마셔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도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밥 먹으면서 졸면 보기 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으면 보기 흉한 겁니다.
은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안 받아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야 마귀가 나쁜 길로 끌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게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게 합니다. 넷째로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교회도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교회는 가지만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졸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외에도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리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설교는 없어요. 모든 설교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길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오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러는구나,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도근한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걸터 앉았다. 3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재 예방을 잘 해야 돼요. 교통사고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운전해야 돼. 안전운전.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5대 의무 교육 받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예방이에요. 예방. 그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이 유도근한 청년은 못하려고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걸터앉냐 이거예요. 이 청년은 예방을 전혀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걸터 앉았다는 거 그것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아주 방자스러운 행동입니다. 의자에 앉는 것도 엉덩이를 딱 밀고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똑바로 앉는 것이 단정한 자세입니다. 걸터 앉았다는 것은 이 청년은 단정한 청년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산만하고 오만하고 또 지쳐있고 뭐 그런 영적 상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10만 명, 그 사단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단 병력은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소대, 분대가 훨씬 더 강한 법입니다. 졸고 있는 교인들보다, 졸고 있는 천만 교인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있는 10명의 교인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운전도 졸면 안 되고 공부도 졸면서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졸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는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몽롱한 상태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잘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졸지 말고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오늘 어떻게 뭘 하라고 그러는 거나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나 이거를 딱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라. 단정하게 하라. 유도가는 청년이 걸터 앉았다가 예방하지 않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너희는 비리 그리고 다 예방해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산만하게 하지 마라.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라.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졸지 맙시다.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졸면서 공부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졸면 나와서 운동하세요. 운동.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참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다 풀어야 돼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책들 공부 다 해야 됩니다. 낙서 많이 해도 괜찮아요. 줄 많이 쳐도 돼요. 메모 많이 하세요. 너덜너덜할 때까지 공부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필요한 용돈도 갖다 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후원자들의 그 시선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삼사령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연약해서 매일같이 산만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만 참석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유독을 한 청년이 3층에 난간에 걸쳐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졸면은 엄청난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사탄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의 주님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회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육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름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의 시간,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